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동안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폭풍과 같은 그러한 한 해였는데 어느덧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매주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인들을 보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아유, 괜찮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시면 또 말씀만 하지 마시고 가시면서 커피도 좀 사시고 저 시냇물 카페에 요즘에 대추차 맛있으니까 꼭 들으셔서 차 한잔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148편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일단 시편에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 마지막 할렐 시편에 속합니다. 마지막 할렐 시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그러니까 150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5개의 시편을 의미하는데, 할렐 시편은 첫 단어와 끝 단어가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시편 148편은 창조시로 분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창조시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창조시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별히 창조가 된 인간에 대한 어떤 특별한 점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8편 4절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나 시편 148편은 그러한 강조점이 없습니다. 사람들도 똑같이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하나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48편은 찬양의 이유가 단순히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경험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에서 있다. 우리의 존재가, 피조물 자체가, 그 지음받은 존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시편 148편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보좌를 총체적으로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보좌가 드러날 때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랬어요. 만 곱하기 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수를 넘어서는 거예요. 무한대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한 하늘의 장면을 확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걸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 절인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하늘은 어디죠? 그러니까 보좌는 아닌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둘러선 생물들과 구약과 신약을 상징하는 24장로들과 그리고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펼쳐 있는데 그 밑에 장면이 쭉 보인다는 거죠. 하늘과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무슨 말이에요? 천상계만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우주가 환히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의 어떤 지혜나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천상에 대한 계시인데, 그 모든 피조물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모든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이나 모든 새나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자, 어떤 찬양을 불러요? 찬양 가사는 간단해요. 그 다음에 찬양 가사가 나오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찬양을 보고 듣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거예요. 누가 천국의 실상이 무엇인지 저에게 말해달라 요청하면 저는 이 구절을 말하고 싶어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이 무엇인지도 말할 수 있어요. 아무런 찬양이 들리지 않는 곳이 지옥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자, 이 시편 148편은 이와 같이 찬양의 본질, 또한 이와 같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시편의 구조로 보면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늘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연인데요,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늘과 하늘에 있는 천사,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하늘과 하늘의 물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합니다. 1절 보시지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한 후에 그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일일이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가의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영토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지구에서만 활동하는 신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거예요. 어떠한 우주의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으시는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생각을 해보죠. 천사는 그렇다고 쳐요.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하늘에 있는 비 등등 그와 같은 것도 있는데, 하늘은 어떻게 찬양하는 건가요? 하늘의 별은 어떻게 찬양할 수 있나요? 입이 없는데. 별에는 입이 없잖아요. 아니면 물도 입이 없잖아요. 그냥 구름이 어떻게 찬양을 하겠어요? 자, 그 해답이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 말씀이 좀 어려워서 한글 성경만 보고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만, 자, 찬양의 방법, 찬양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동번역을 함께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수정할 수 없는, 중단할 수 없는 명령을 정하셨도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느냐? 지정해 주신 자리 길이 지키어라, 내리신 법은 어기지 못한다, 이 말이 나와요. 자,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모든 우주의 천체에 떠돌아다니는 별은 제멋대로 다니지 않지요. 제멋대로 다니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궤도를 따라 돕니다. 여러분, 너무 신비롭지 않으시나요? 이 세상에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별들과 수많은 항성, 항성이 별입니다만 그 외에도 수많은 위성과 수많은 것들이 떠돌아다니는데 자기의 궤도를 지키고 있어요. 누가 정하셨어요? 스스로 선택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어요. 바로 그 길대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역할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노래를 부른다거나 음악이라든가 악기로서만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이 찬양이겠습니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순복과 순종과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두 번째 내용입니다. 7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인데 이제 땅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구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즉 본문에 따르면 바다 생물들, 기상현상, 산천, 초목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록을 읽다 보면 이 중에는 제가 밑줄을 좀 그어놨습니다만 우리에게 피해를 줄 만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행복하고 좋은 것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읽어보죠.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논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용은 좋은 게 아닙니다. 혼돈의 짐승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용을 무찌르시므로 말미암아 말세에 최종적 심판을 이루신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바다 밑에 사는 혼돈의 짐승이지요. 게다가 우박이 좋을 리가 없죠. 여러분 우박이 좋은 겁니까? 우박 떨어지면요, 어떤 데는 뭐 주먹 같은 우박이 떨어지면 뭐 차도 망가지고 밭작물 다 죽는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눈이나 안개는 어때요? 우리가 볼 때는 예쁠 수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큰 불편함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느낌으로는 없어질 때 할렐루야 할 것 같지만 이와 같은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세상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세상이 그냥 깜깜하고 혼란하고 혼돈함 속에서만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가 뭡니까?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어둠을 몰아내셨습니까? 세상에는 어둠이 없나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면 세상의 어둠은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빛은 빛의 영역 안에 가두셨고 어둠은 어둠의 영역 안에 가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존재의 생성, 두 번째는 그 존재의 순복입니다. 너는 이 영역에 머물러라. 너의 영역은 여기다. 어둠은 어둠대로, 빛은 빛대로 머물도록 하시는 질서의 원리를 하나님은 또 달리 정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북극에 가까운 나라들에게는 백야가 있다고 하죠. 백야가 뭐예요? 백야? 그러니까 밤이 없는 거예요. 밤이 됐는데 해가 지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그냥 환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나라는 가로등도 없을 거 아니에요. 가로등을 뭐하러 만들어요? 밤이 없는데. 그냥 계속 놀면 얼마나 좋습니까? 계속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가보면 아는 거죠. 수면 부족과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있다고 하잖아요. 되게 우리 가구라든가 우리 홈 인테리어 보면 북유럽 스타일이 있습니다. 북유럽 스타일.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너네는 왜 이렇게 가구가 좋냐? 왜 너네는 이렇게 홈 인테리어, 우리 실내 인테리어가 좋냐 그랬더니 겨울이 되면 볼 게 없어가지고 집 안에만 있어야 되니까 집 안에 가구를 좀 좋게 한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건 사라지면 좋겠어, 저건 없어져야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실상은 우리에게 유익할 때가 참 많이 있고 때로는 마치 조개가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모래를 품어야 하는 것처럼 그 안에 존재해야 할 만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해명하기 어렵고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느낄 만한 것들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시는데요. 그런 까닭에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신을 지으시고 자신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이 포함되죠.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 시인은 모든 인간들을 향해 명합니다. 달리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모든 백성들과 세상의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을 언급합니다. 이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들이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왕들, 세상의 고관들, 땅의 모든 재판관들, 그들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세상을 통치하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한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도 언급하면서 그들 역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노인이 됐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감상하는 그러한 군중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노인은 노인대로 찬양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찬양하고, 남자는 남자대로 찬양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 찬양을 올려야 할 뿐 그 찬양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뿔을 높이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에 나와 있는데,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뿔이라고 하는 말은 승리, 능력, 존귀, 탁월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능력과 지위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뿔을 높여 주셨으니 이들도 피조물의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민족과 다른 특별한 섭리와 특별한 은총을 받았으니 이제 세상을 군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가까이에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자신들에게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본문 14절에 강조점을 좀 뒷부분에 놔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원인과 이유를 말하죠. 그러니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은혜를 받았으면 더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높여주셨으면 더 겸손하게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고백해야 한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48편은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를 지으신, 자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누구는 노래로서 찬양해야 되겠지만 찬양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창조의 섭리에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궤도를 따라 모든 별들이 운행하는 것처럼 내 삶에 정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찬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뿔을 높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습니까? 자신의 존재의 본성, 또 자기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왕들은 거만했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을 가로챘습니다. 출애굽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자기들이 지금 목도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시내산 전체를 하나님은 화염이 떠오르게 하시며 구름으로 빽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아니 그걸 못 참습니까?
그게 며칠이나 된다고 그걸 못 참고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합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이에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권세와 은혜와 창조의 섭리와 새로운 역사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야 마음의 안심이 되는 민족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사사 기드온 유명한 사람이죠.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승리를 거둔 이후에 몰락하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 이르렀을 때 신속하게 망하는 것처럼 쓸데없는 짓을 해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여기서의 금은 백성들이 주는 금이에요. 막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걸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 안쪽에 입는 옷이에요.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원래 에봇은 하얀색으로 순결과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어떤 그 순결과 복종의 상징인데 화려한 옷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화려한 금으로 그걸 만들었어요. 자기의 성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뭘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물건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뿔을 높여주셨는데 그걸 우상 숭배의 제물로 만들었으니,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올무거리를 만들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독특한 종교적 현상이 한국에 많이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탄절이 되니까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많이 사더라고요. 정말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많이 사요. 제가 운전하면서 다녀보기도 하고 다녀보면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정말 많이 사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사나? 사실 다른 나라에 이렇게 많은 그런 문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뒤져보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 제가 어떤 유튜브를 찾아냈냐면 많이 그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자, 어떤 가정이에요. 엄마 아빠가 있고 애가 있는데 애가 한 3살이나 됐을까? 엄마 아빠가 이제 초를 켜고 나서 뭐라 하냐면 초를 켰으니까 산타 할아버지에게 소원을 빌어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초파일에 하는 게 맞지. 아니, 예수님 생신에 산타 할아버지는 웬 말이며 산타 할아버지에게 소원을 빌어봐 웬 말입니까? 왜 한국 사람들은 초만 키면 소원을 빕니까? 왜 신비한 꿈만 꾸면 해몽을 하려고 그럽니까? 왜 어떤 일이 생기면 왜 이 12월 마지막 달, 마지막 주간에 되면 이 무당들에게 찾아가서 문전성시를 이룹니까?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왜 그게 궁금합니까? 그건 한국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 서양에서도 보면 위싱 스타라고 있잖아요. 위싱 스타. 별이 희한하면 소원을 비는 게 이게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이냐는 거죠. 왜 성탄절에 초를 켜고 왜 성탄절에 케이크를 키면서 주님을 찬양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하냐는 말이에요. 자기의 종교적인 심성,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직 무당 문화가 그대로 사람들이 있기에 틈만 나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생각을 하지 않고 희한한 행동으로 바꿔버리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행동들이 이 사사기 8장 27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실까요? 이 시대는 정말 참혹한 시대 아닙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가 망해요. 완전히 망해요. 그리고 그 망하는 과정이 너무 비참해서 아이들을 잡아먹고 굶주리고 슬픔과 탄식 속에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니 안 망하겠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나라, 하나님이 높여주신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생각은 하지 않고 틈만 나면 무당을 찾아가서 어떤 일을 벌일지 계획하는데 그 나라가 안 망하겠습니까? 안 망하면 이상한 거지. 그런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이상한 나라지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과 영광을 가로차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목도하고 묵과하는 것이 나라가 망할 중요한 조짐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알던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 민족임에 틀림없는 것이고 오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뿔을 세워주신 사람들이죠. 그런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찬양을 황금 송아지에게, 자신에게, 듣도 보도 못한 하늘의 여왕에게 갖다 바쳤던 것입니다. 신약시대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는 이단이고 또 다른 요소 중에 하나는 천사 숭배입니다. 신비한 일들을 보면 거기에 자꾸 뭔가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바울은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단도리를 쳤어요. 천사가 등장을 해서 뭐 어땠네 저땠네 이런 말 못하도록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천사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사람 보면 뭐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이렇게 선하게 생긴 사람 보면 뭐 닮았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의도된 질문이었는데 의도된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착한 사람 보면 천사같이 순수하고 천사처럼 착해요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천사가 착하다고 되어 있나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로 이르기까지 천사가 착하게 등장한 장면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창세기에 등장하는 천사 무섭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천사 무섭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향해 갈 때 누가 등장해요? 천사가 칼을 차고 등장해요. 너 죽는다. 그럴 정도로 천사는 하나님이 주신 역사 가운데서 있게 되는 것인데 아니 우리는 왜 천사를 착하다고 부르는 거예요?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고 이해하지 않고 우리의 습관과 사람들이 하는 말을 성경과 바꾸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요한도 한 번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했던 적이 있어요. 뭐 그럴만해요. 왜? 천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권능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 놀라우니까. 자, 그러나 그 모습을 한번 보시겠어요? 천사가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뭐라고요? 종이니 그랬어요. 너희와 함께하는 종이다. 종님이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종이다. 그리야 하지 말고 뭐 하나? 하나님께 경배하라.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천사 앞에서도 우리는 무릎 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우리 개혁교회이잖아요. 우린 장로교회이고 개혁교회인데 사실 예배 중에는 우리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그래, 헌금 가져오시는 분도 헌금 저 주기만 하셔야지 고개를 숙이면 안 돼요. 왜? 제가 고개를 숙이고 제가 이렇게 인사를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만은 경배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백성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위기와 이와 같은 문제에 빠져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작게 봐서 세상의 피조물들을 말할 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대답하는 것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과 질서와 원리에 순복하는 찬양은 희귀해졌고 오히려 노래와 음악만이 찬양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은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마저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노래가 좋은 찬양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찬송도 부르지 않고 생활도 무질서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을 영적 찬양이다 이렇게 바꿔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열매를 통해 영광과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궤도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섭리에 순종함으로 찬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렇게 가나안 땅의 특별함을 선언한 후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예전 성경에 보면 세초부터 새말까지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결같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한때만 반짝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아니라 마지막 호흡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시작과 우리의 하루의 마침, 우리 한 해의 시작과 한 해의 마침, 우리 인생의 시작과 인생의 마침, 성공만 아니라 실패에서도 따뜻한 봄날에만이 아니라 차가운 겨울에도 우리의 입술에 담을 것은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이제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더 나아가 교회와 열방과 온 우주에 할렐루야 찬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찬양의 삶이 왜 복된 삶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여상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 호흡이 닿을 때까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노래가, 저희들의 예배가,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찬양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